기슬월 1장 1절에서 기슬르월로 나와 있죠. 20년 기슬르월. 다음에 2장 1절은 20년 니산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에스더서 할 때 그 월의 이름을 같이 봤었는데요. 기슬르월이다 하면 11월, 12월이고요. 태양력입니다. 다음에 니산월 하면 3월에 4월. 그러니까 이제 태양력으로 하면 연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BC 445년 11월 12월이었다면 아다사스다왕 20년 하면 이제 BC 444년 3월 4월이 됩니다. 약 한 4개월 정도가 흘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흘렀다라는 얘기는 지금 왕의 위치가 옮겨졌다라는 거고, 1장에서는 수산성에 왕이 없었는데 지금은요 수산성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2장 1절을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이 직무를 이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몇 개월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그 월의 흐름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4개월간 기도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늘 마음은 백성들 또 그 땅 생각으로 하니까, 자 1절 끝에 보니까 내가 왕 앞에서 뭐가 있었어요? 수심이 있다,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자, 왕은 술만 먹는 게 아니라 뭐도 같이 봤을까요? 이 사람들 얼굴을 보고 먹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먹는 것 아니고,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지만 심지어는 왕비도 이 암살하는데 동참하니까 못 믿죠 결국은. 그래서 2장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왕이 지금 눈치를 챘다라는 거죠. 느헤미야 평상시 얼굴이 아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기 전에 뭐부터 살폈다고요? 느헤미야 얼굴부터 좀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이거 먹어도 되냐? 먹으면 큰일 나겠냐라는 것을 살펴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 얘기는 그러면 평상시에도 봤다는 얘기예요, 안 봤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도 느헤미야 얼굴을 유심히 봤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몇 개월 만에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펴보는 거죠. 근데 얘기하는 겁니다. 네 얼굴에 왜 근심이 있냐? 이 근심이 있냐라는 것은 좋은 말이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라. 또 솔직하게 얘기해라. 무슨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말해라 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여기서 말 재채다거나 말 버벅거리면요, 이건 어느 순간에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2장 2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이 왕 앞에서 지금 들켰잖아요. 얼굴에 근심 가득한 것을. 그리고 제대로 말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간 죽는 거예요. 우리 하만 죽는 거 보셨잖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수건 씌워서 그냥 데려가면 끝난다고요. 자,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거부터 해야죠. 왕이 지금 목숨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 거. 왕도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왕이 누구라고요? 아닥사스다요. 아닥사스다. 자, 우리 에스라서에서 4장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잠깐 한번 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고 오실게요. 자, 아닥사스다 4장, 에스라서 4장. 자,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때 나오죠. 아닥사스다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면서 이제 성전 성벽과 관련되어져서 있었던 방해들을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부터 시작하니까 아닥사스 때 이런 사람들이 왕한테 조서를 해가지고 10절 끝에 보세요. 함께 고발합니다. 해서 왕에게 아닥사스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고발장이 접수가 됐어요.
자, 고발장의 내용이 11절부터 쭉 나와요. 자, 16절 보십시오. 4장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뭐가요? 성곽, 성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건너편, 왕의 강 건너편,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곽을 좀 중건하려고 하는데 이거 놔두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땅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들 반란 일으킵니다라는 거예요. 반란 일으킵니다. 이 고발장이 접수됐어요. 자, 그러니까 17절 이 왕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요.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21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공사를 그치게 해서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자, 아닥사스다가 지금 뭘 금지시켰던 사람이라고요? 성곽 공사를 중지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명이 있을 때까지 절대 이 일에 대해서 진행시키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그 아닥사스다라고요. 그런데 이 순간에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1장 3절 그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아닥사스다 표정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내 백성들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 그랬냐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내가 이거 그만다라는 거 너 조서 내린 거 몰라?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조서 내렸는데 네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거냐? 당장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너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불만이 있었구나.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일단 예루살렘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옛날 그 왕이 조서 내렸던 것이 생각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장에는 단어 자체가 없었던 거죠. 뭐가 나왔어요? 묘실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다윗 왕조의 묘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왜 여기서 묘실 얘기를 꺼냈을까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페르시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조상의 묘실이라는 얘기예요. 이 조상의 묘실을 얘기하면 아닥사스다도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수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 조상들의 묘가 해파되었다 하면 당연히 걱정하지. 나라도 그랬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지금 들어댄 거라고요. 아, 우리 성벽이 무너졌으면 했다가는 이건 단칼에 거절되는 거고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무너졌습니다 하면 왕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힘들지. 그러면 얼굴에 근심 있을 만해 하는 답변이 지금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거 준비하고 갔을까요?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이 대답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준비했을까요? 그렇게 준비했으면 2장 2절에 이렇게 끝을 안 맺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준비된 멘트를 생각하, 이렇게 나와야겠죠. 근데 이건 지금 준비된 멘트가 아니라고요. 자,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반응이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뭐가 어떻게 보여요? 이 괘씸한 놈이 아니라 이 불쌍한 녀석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한 녀석. 나라도 힘들겠다. 그래서 왕이 태도가 완전 돌변을 합니다. 뭐라고요?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뭐라고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내가 좀 어떻게 해줄까라고 묻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뭐 했대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가 뭐예요? 예,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길게 했을까요? 짧게 했을까요?
4개월이라는 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묵도로 요약이 되어지는 거죠. 4개월간 기도 안 하면 묵도가 의미가 없어요. 4개월간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묵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제 그냥 흔히 말하는 단축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짧게.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한 번도 유대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짓말했나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직한 거였어요? 솔직한 거였어요? 네?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말 안 했다고 그러면은 정직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면 이걸 다 얘기했으면 어떻게 돼요? 솔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헷갈리세요? 정직하셔야죠.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되는데 근데 나는 솔직한 사람이어서 내가 본 거 다 말하고 다니면요. 그건 솔직하다고 했지만 남에게 피해 줄 수 있는 상황들도 분명히 생겨요. 그런데 안 본 걸 말하거나 본 걸 갖다가 안 봤다고 하거나 이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 걸 얘기 안 했다고 해서 그가 부정직하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물어봤으면 네 고향이 어디야? 물어봤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뭐 얘기해야죠. 저 유다 사람 아닌데요.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안 물어보잖아요. 나중에는 알게 됐을 거예요. 언제? 이 뒤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6절 보세요. 그때 누가 있었어요? 왕 후도 어디예요? 왕 곁에 앉아 있었더래요. 이 말을 왜 써놨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이 왕후가 아마 느헤미야랑 아마 서로 이렇게 친분이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조금 문화적으로 본다면 이 왕이 흔히 말하는 남자의 약간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 앞에 선 말은요? 여자 앞에 선 말은 웬만하면 지키려고 그래요. 왜요? 그게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거죠. 괜히 여자 앞에 있으면 괜히 세 보인 척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뉘앙스로서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분명히 왕후 앞에서 다 물어봤잖아요. 해준다고 했는데 이걸 제시하면요. 그건 어렵겠다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우리 헤롯이 요한 안 죽이려고 했지만 하잖아요. 자기 원하지 않지만 왜요? 이 주변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독대하고 있었으면요. 그건 좀 어렵다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말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왕후를 넣은 이유가 바로 그러한 부분이지 아니겠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 왕후까지 앉혀놨냐라는 거죠. 그리고 왕후가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말하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만져주셨다는 거죠. 왜요? 1장 10절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사람 앞에서 뭘 얻게 해달라고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무대 세팅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왕후가 딱 등장하고 있어서 일대를 독대하게 되면 안 될 수도 있었던 일들을 왕후가 딱 듣고 있으니까 왕이 체면에 뭐든지 해주겠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물어봤잖아요. 뭘 원하느냐 했으면 그 말한다고 그건 좀 어렵지 이렇게 하게 되면 왕의 채통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들어주게 되는 그 힘을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뭐예요? 기간을 정합니다. 뭘 정했다고요? 얼마를요? 기간이 얼마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12년. 왕후 없었으면요. 12년? 너무 길어 그거. 줄여 했을 수도 몰라요. 왕후 있다니까 왕후.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왕이 마음이 돌아섰잖아요. 그 다음에 7절이에요. 여기서 안 끝나요. 자,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자, 일단 휴가 좀 주십시오 했어요. 12년 7절 보세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누구에게? 강 서쪽 총독들. 이거 강은 무슨 강이라고요? 유브라테스 강.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뭐를 달라고요? 조서. 아까 에스라서 봤죠? 뭐 할 때까지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방금 보셨잖아요. 방금 뭐 할 때까지는. 에스라서 4장에서 보셨던 거 4장 21절에 에스라 4장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뭐를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해요? 왕한테 강 서쪽 총독들에게 뭐를 달라고요? 조서를 달라고요. 왜? 조서 내리기까지는 뭐 할 수 없어요? 이 공사를 재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달라고요? 조서를 달래요. 그 다음에 말이 기가 막히다고요.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어디로? 인자 얘기하네요. 그렇죠? 인자 얘기하네요. 어디로 가게 해달라고요? 유다로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자, 이거 앞에 말했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이거 내가 지난번에 금지했잖아. 토달지 마. 근데 얘기 안 해요. 조상의 묘실부터 얘기를 딱 꺼내요. 공감대를 얻어요. 그리고 뭘 원하느냐 구하냐고 물어요. 그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는 걸 봐요? 왕후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얻어낼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얻어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으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이때 유다를 이때 얘기한다고요. 이 순서가 바뀌면요, 바지 입고 팬티 입는 거예요. 슈퍼맨이고요. 그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왕의 묘실을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서 달라고 하죠. 조서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요. 나 유다로 갈 거예요. 자, 여기서 그건 안 되지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왜요? 옆에 누가 있어요? 왕후가 앉아 있다고요. 왕후가 앉아 있어요. 이 모든 말을 듣고 있었던 왕후가 앉아 있었다고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죠. 8절 보세요. 여기서 안 끝나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또 조서를 내리셔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뭘 달라고요?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해요. 이제 휴가 연장 12년 받아냈죠. 예, 공사 재개 명령하는 조서 받아냈죠. 내가 유다로 가겠다라는 거 정확하게 뜻 전달했죠. 다음에 뭐 건축 비용까지 받아내요. 그 다음에 무슨 말로 끝을 맺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는. 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자, 몇 가지를 도왔나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거기에 심지어 왕후까지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한 신이 도우시도록 하는 세팅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왕이 이제 허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무슨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성곽공사 금지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전에도 느헤미야가 이 떠나기 전에도 그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곽 성문을 재건하려는 시도는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실행을 못했던 것이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가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이제 왕이 뭐예요? 옆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왕후. 그러면 어떤 모습 보여줘야 돼요? 나 어떤 남자야? 나 통 큰 남자야. 나 통 큰 남자야. 그러니까 그 정도냐? 그냥 더 줄게. 뭘 더 줘요? 군대 장관도 주고요, 마병도 주고요. 함께 뭐 하라고요? 잘 호위해서 모시고 가라라는 얘기. 잘 호위해서. 자, 이 군대 장관하고 마병이 호위해서 가니까 나머지 그쪽 유브라데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까요? 이거 보통 사람 오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인식되어지죠.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서 왕이 조서를 전합니다. 조서 오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조서를 딱 전하는 거죠. 10절 선두캡이 나옵니다. 호론 사람 누구요?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사람들 드디어 이제 긴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사람이 왔다고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근데 그 사람의 위세가 어떻다 지금? 와, 쟁쟁하다. 와, 군대 장관들이 호위하고 마병이 기병이 와서 지금 호위해주는 사람이 왔다. 이건 지금 가볍게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사탄도 지금 긴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아무 일 없이 그냥 무사통과로 쭉 간 거예요. 자, 사흘 만에 도착을 하니까 여정을 좀 풀고 쉬는 시간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흘 만에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뭐라고요?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주신 것. 누가? 내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그냥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이 주셨대요. 내 하나님은 관계 형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형성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히 이것을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 마음에 주신 것.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내 마음에 쑥 밀어 넣어 주신 것. 내 마음에 쑥 밀어 넣어 주신 것.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단어와 가장 마음속에 와닿는 장면은요. 저희 어머니의 손길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48살에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저놈 내가 결혼하는 건 보고 다 죽어야 될 텐데 이 마음이 늘 있으셨어요. 또 저희 집은 그냥 전형적인 흙수저 집안이고 가진 건 없고 저희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님 퇴직하시고 나서부터 저희 형님 누님들이 그때 당시 돈으로 한 달에 5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뭐 하시라고 드렸을까요? 남편도 없으시고 흔히 말하는 대로 쓸 용돈 자식한테 돈 벌리기 힘드시니까 이것으로 먹고 싶은 거 쓰시고 손주도 사주고 싶은 거 사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몇 명이에요? 저는 그때 돈을 못 버는 나이였고 저 위에 형님도 돈을 못 벌었고 6명이서 5만 원씩이니까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씩 용돈을 주셨어요. 5만 원씩. 그건 저희 큰 누님이 참 잘하세요. 그냥 큰 누님이 내라고 하니까 다 찍소리부터 다 냈어요. 그래서 30만 원을 위해서 용돈을 보내드려요. 그럼 어머니가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안 쓰세요. 쓰시라고 해도 안 써요. 어떻게 했을까요? 모아두세요.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퇴근해서 고창에 살던 때니까 집으로 일주일 만에 와요. 그러면 이제 고창에서 한 2시간 걸려서 차 타고 오니까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 누워 있으면 제 방을 살짝 들어오세요. 그리고 별 얘기도 안 하세요. 제가 누워 있는 이불 요 밑으로 쑥 밀어 넣어 주세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세요. 써라. 뭘 밀어 넣어 줬을까요? 돈이라고 하지 마시고 사랑을요. 사랑을 쑥 밀어 넣어 주세요. 마음이 돈으로 표현되어졌지만 그 마음이죠. 근데 이 단어가 같은 부분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쑥 밀어 넣어 줬대요. 느헤미야야, 네가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있다. 뭐예요? 이거야 하면서 쑥 넣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쑥 넣어 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그것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표현을 잘 못해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마음에는 다 있죠. 벌써 지금 그런 일들이 한 25년 지나도 절대 잊어지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쑥 밀어넣어 주면요, 그거 잊어버리지 못해요. 내가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나요.
사흘 만에 왔다라는, 사흘 만에 그 밤중에 암행했다라는 것은 늦게 한 것 같아요, 빨리 한 것 같아요? 빨리 한 거예요. 왜요? 더 잠을 못 자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에 넣어주신 거 그거 있으니까. 그래서 잠 못 자고 일어나서 밤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했다고 나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위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소수의 놈만 눈치채지 못하게 성벽을 돌아다닌 거예요. 도대체 예루살렘 성이 어느 정도이길래 하나님은 나한테 와서 그런 보고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어느 정도 문제이길래 나한테 이렇게 마음 위에 쑥 넣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잠도 못 자게 하고 이렇게 나오게 하셨는가. 나와서 보는 거죠.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늘 페르시아에서 보았던 궁궐 성벽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웅장하기를 해서 화려하고 정말 사람을 기죽게 만드는 건물이에요. 무너진 기둥만 봐도 기죽을 정도니까. 그리고 거기에는요, 온갖 전쟁에서 승리한 것들을 벽화로 다 부조로 새겨놨어요, 돌에다가. 그래서 사절단이 오면요, 그 그림만 봐도 기가 죽게 만들어놨다고요. 그게 지금 영국에 있는 박물관에 쭉 전시가 다 돼 있어요. 세계 각국 사람들의 복장을 가지고 예물을 들고 오는 모습들이. 그런 것만 늘 보던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뭘 봐요? 13절이에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심지어 14절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도 없어요. 그러면 길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길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길이 지금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땠을까 이 심정이? 미어지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했던 대로 그냥 미어지는 거예요. 15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사람들한테 이제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뭐 더 잘 알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는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뭐 하지 말자고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럼 지금까지 뭘 당한 거예요? 온갖 수치를 당한 거예요. 온갖 멸시를 다 당해왔던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성읍이라면 이건 주변 사람들로부터 놀림감의 대상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가면서 한 대 때리고 나오면서 때리고 들어가면서 때리고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울타리가 무너지고 문이 부서졌으면 지나가던 개도 똥 싸고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락날락 거리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19절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자, 2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했겠죠. 페르시아에서 내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겠죠. 아까 8절 끝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래서 8절까지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해 줘야 될까요?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의 말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마음이 모아졌어요. 드디어. 자, 그러면 누구도 일한다고요? 사탄도 일한다는 겁니다. 드라마에서 이 악역 없으면 드라마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돼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쓰기에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드디어 등장해요. 또 누가 등장한다고요? 산도깨비. 19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산도깨비가 이 말을 듣고 우리를 뭐 하려고요? 업신여기고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합니다. 자, 이 배반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에스라에서 봤어요. 그들이 이 조서를 꾸며서 고발했던 내용이에요. 그걸 네가 지금 또 하려고 하느냐?
지난번에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이거 해가지고. 아니, 이 사람 산도깨비 때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했잖아요, 해봤잖아요. 근데 너네 또 해보려고 우리가 또 하지 그러면은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야, 니네들 이거 해봤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고발해가지고 니네 다 무효됐어. 근데 이거 또 하러 왔어. 하면서 비웃는 거죠. 이 바보같이 이걸 또 하려고 그래. 비웃는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여기에 아무런 기회조차도 주지 않을 거다. 예전에 성전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아무것도 너희들은 여기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장이 시작하는데 3장 시작을 첫 글자가 뭡니까? 그때에. 자, 그때라는 단어가 무슨 뜻 같아요? 시간이 좀 끌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18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자. 그때에 누구부터 시작을 합니까? 대제사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 일을 시작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첫 스타트를 끊으면 뭐가 생겨요? 따라 동역하는 손길이 생긴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몇 알의 밀알이 죽으라고 그랬어요?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될까요? 기린교회가 부흥하려면 몇 명이 죽으면 돼요? 네? 예수님 말씀대로 몇 명이 죽으면 돼요? 한 명이 죽으면 돼요. 한 명.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죽으면 된다고요. 근데 누가 죽어야 돼요? 나 빼고. 그죠? 네. 누군가 지금 훑어보면 이게 나 빼고 또 빨리 죽으라는 얘기죠. 나만 아니면 된다.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죽기 전에 누가 먼저 죽기를 바라는 거. 왜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냐면요, 한 알이 죽으면요 따라 죽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한 알이 죽지 않으면요 아무도 안 죽어요. 한 명만 죽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누가 스타트를 끊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일에 따라서 동역하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근데 누구만 보고 있어요? 서로 남의 얼굴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도미노에서 몇 개가 넘어지면 다 넘어져요? 하나만 넘어지면 돼요. 누가요? 네. 내가. 이 일의 스타트를 누가 끊어요? 3장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끊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느헤미야가 스타트를 끊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제기를 했으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스타트를 끊지 않아요. 누가 해요? 현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시작을 했다고요. 느헤미야는 총괄을 하는 거고요. 보니까 대제사장이 스타트를 끝내요. 장로들부터 죽으십시오. 그렇게 또 이제 보이죠. 이제 이게 아니고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그러면 따라 죽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죽지 않는다. 하나의 밀알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찬송가에서도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느헤미야 3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 다음입니다. 2절 그 다음, 4절 그 다음, 5절 그 다음 나오죠. 마치 이어달리기 패턴 주고받는 것처럼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쭉 주고받는 것처럼 몇 번 나오냐면 31번 나와요. 31번 동안에 계속해서 그 다음 중간에 하나 멈추면요 안 되는 겁니다. 성벽이 그렇게 멈추면 안 되잖아요. 쭉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것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맨 이름 나오고요, 맨 문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서 화면에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기서
교회 회복의 원리들, 또 리더십의 원리, 동역의 원리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 몇 구절 찾아보면서 화면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시작을 무슨 문에서 시작하냐면 양문에서 합니다. 양문. 그 많은 10개의 문 중에서 왜 양문부터 시작하느냐? 거기는 대제사장이 관리하는 문이에요. 그 양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졌던 양들의 출입문이라고 해요. 예배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예배에서 출발해서 예배로 끝나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3장에서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과 끝이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집 앞을 했습니다. 내 집 앞은 내가 눈 쓴다라는 게 아니고 내 집 앞에 부서진 부분은 누가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내가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2년간에 걸쳐서 가정에 대해서 했지만 가정의 회복은 누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족 구성원들이. 그래야 성도들이 각 가정으로 쭉 연결되어져 있는데 적어도 내 집 앞은 내 가족의 영성 부분은 우리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될 몫이다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내 집 앞은 내가 한다. 세 번째는 양문은 제사장이 했고요. 자기 집 앞은 자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대로 그 일을 했고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온다겠죠. 짐을 같이 지는 겁니다. 누구만 하고 보통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던 마르다도 보면 마리아랑 같이 일했으면 불평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나는 하는데 누구는 쉰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죠.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 사람을 더 처참하게 만든다고 하듯이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동역의 실제 모델도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모범을 보였냐면 대제사장이 모범을 보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양문뿐만 아니라 양문도 제사장이 했다고 나오는데요. 자기 집 앞문도 이 제사장들은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했던 거죠. 자기 집 앞에도 일해야 되고 또 함께 일하는 것도 해야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교회에서 청소하는데 어떤 사람이요? 뒷짐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다 끝날 때 오는 사람. 좀 얄밉죠? 자, 근데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5절에 보세요. 3장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뭐 했어요? 중수했어요. 그러나 그 누구는요?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뭐 하지 않았다고요? 분담하지 않았대요. 귀족들은 일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뒷짐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했는데 마을 주민들은 했는데 드고아라는 베들레헴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드고아 출신의 선지자도 있었죠. 누구예요? 아모스. 이 드고아 출신 아모스가 등장했던 마을이기도 한데 주민들은 다 해요. 근데 누구는 안 해요? 귀족들은 안 한다. 그 마을의 촌장 이장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했을까요? 힘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분담했다, 어깨를 빌려주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하는데 자기는 열을 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가리켜서 귀족인데 귀족으로 이행시를 지으면 귀찮아하는 족속들. 하나님의 일을 귀찮아하는 족속들, 귀족이 되지 맙시다. 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해주십시오. 귀족이 되지 맙시다. 귀족 되지 마세요. 기록하시니까. 귀족 되면 기록당해요 여기에. 자, 그러나 이 드고아 백성들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자, 자기가 하는데 자기 귀족들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마을에 할당량이 두 군데 있었나 봐요. 27절에 하나 더 해요. 27절 가서 보세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했대요. 자, 성도 한 명이 쉬면 다른 사람은 몇 배로 고생해요? 2배로 고생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불평하지 마세요. 기록을 해놓는다고요. 너 애썼다 하고 너 수고했다. 억울하다가 아닙니다. 왜 나만 이렇게 그러면 상관없고요. 뭐 그 사람이 안 하면 나라도 하면 되지 뭐.
내가 좀 더 봉사하지라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것도 기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12절에는 살룸의 딸이 나와서 했대요. 살룸의 딸. 왜요? 아들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아들 없으니까 면제, 어떻게 딸들을 공사판에 보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아들 없으니까 누구도 나와요? 딸들도 나왔다고요. 무거운 것은 다 남자만 들이게 아니고, 아들 없으면 딸이 하고요. 또 산호아 사람들은요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촌이에요, 촌. 지금은 그렇게 안 부르지만 옛날에 면, 리,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부락이라고 있었어요. 저 시골에서는. 아주 그런 청동네. 그 사람들이 450m를 공사를 해요. 450m는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입니다. 큰 마을 사람들이 여기를 감당하면 감동이 없는데 시골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건축하니까 느헤미야의 눈에 확 띈 거예요. 아니 이 많은 구간을 누가 했어요? 물어봤더니 누가 했대요? 산호아 사람들이 했대요. 산호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골에서 사는 사람도 별로 많이 살고 있지도 않은 그 마을 사람들이 했대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좋은 간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분문입니다. 분문, 덩게이트라고 하는 거. 자, 덩게이트, 분문 청소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죠? 흔히 말하는 3D 업종이잖아요. 어렵고, difficult, 위험하고, dangerous, 다음에 더러운 일, 더티. 이게 3D 업종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덩게이트가 바로 그 역할이에요. 온갖 모든 쓰레기가 다 일로 나오는 곳.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 이러다 보면 막 약취나는 것이 계속해서 지나다니는 곳. 거기를 누가 했냐면 레갑 족속의 아들들이에요. 레갑 혹시 기억나세요?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레갑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꾸짖었던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면 뭔가 좀 다르죠. 이 사람들 확실히 여기를 감당을 하죠. 다음에 30절에 보면 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6째 아들이에요. 궁금한 것은 뭐가 궁금해요? 도대체 1번부터 5번 어디 갔냐 이거죠. 1번부터 5번 어디 가고 6번이 나왔냐 이거죠. 자, 형들이 안 하니까 누가 해요? 동생들이 하죠. 근데 동생들의 늘 불만은 뭐예요? 맨날 나만 시켜, 맨날. 형들은 안 하는데 맨날 나만 시켜. 이게 이제 동생들의 늘 불만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면 하나님이 기록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귀찮아하는 족속들도 있었지만 2배로 수고한, 여러 배로 수고한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죠. 여리고 사람들.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 나와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그 해발 1000m 넘어서 와서 공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데 사니까 하고 먼 데 사니까 나 머니까 빼줘 이러지 않고 멀어도 와서 일했던 사람들. 다음에 2군데를 중축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다음에 직업이 손가락 다치면 안 되는 직업들이 있어요. 금세공업자들. 금에다가 새기는 일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흙 나르고 벽돌 나르고 하는 거 그러다가 다치면 이건 끝나는 게 아니라 직업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 제가 듣기로 안과 의사는요 담배 피면 안 된대요. 눈은 워낙 예민한 수술이라서 그 눈 수술하다 손이 떨리면 안 되니까 절대 못 피게 하고 또 손으로 하는 그 힘든 운동도 못하게 한대요. 왜요? 수술할 때 영향을 주니까. 뭐 지금 기술이 좋아져서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금세공업자들은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인데도 관계없어요. 나와서 일합니다. 향품 장사, 화장품 장사들 나와서 일했대요. 화장품 장사들은 뭐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향기에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하면 뭔 냄새가 나요? 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랑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와서 또 했던 사람들입니다. 향수보다 땀 냄새가 풍기는 자리에도 나왔던 사람들. 예루살렘을 절반이나 다스렸던 사람들이었지만 특권층이었지만 안 할 수도 있었지만 감독으로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들도 나왔고요. 레위 사람들 성전 관련된 거 일하기도 바빴지만 나와서 일했고요. 다음에 이 바룩이 동명이인이라면 제사장이 됐지만 또 힘써서 중수했다라고 특별히 언급한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자, 3장 한번 그 단어를 잠깐 한번 볼게요.
20절 보시겠습니다. 3장 20절.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어떻게 증수했다고요? 힘써 증수했대요. 다른 데서는 안 썼던 단어가 등장을 하면 우리는 여기를 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힘써서 증수해? 힘써라는 표현을 왜 넣었을까요? 굉장히 힘든 일을 아마 했을 수 있어요. 이 일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일하면 얼굴에서 뭐가 나죠? 땀이 나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앞을 가니까 아마 옷에 온통 다 땀으로 젖었을 것 같아요. 예. 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 좀만 해도 땀이 난다는 거. 그래서 땀 안 나는 분들은 열심히 일해도 너는 놀았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땀 많이 나는 사람은요, 일 조금 해도 아이고 애썼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학교에서 벌 받을 때도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똑같이 엎드려 뻗쳐도 벌을 받으면요, 저는 시간 얼마 안 지나서부터 이제 땀이 막 나거든요. 아, 넌 농땡이 안 폈구나. 너 들어가.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옆에 친구 땀 안 나면요, 너 제대로 안 받을래 벌? 이렇게. 자, 힘써서 했다라는 것은 딱 봐도 와, 저 사람 진짜 애쓰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의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아마 얼굴에 뭐가 묻었을지도 모르고요.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몸 사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 있죠. 혹시 기린도에서 그런 분 오면 누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계세요? 머릿속에? 아, 이 형제님은 뭔 일 할 때,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 정말 자기 몸 사리지 않고 일해. 아, 어떤 자매님은 정말 몸 다치는 거 그 구분 없이 그냥 일해.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써놓는다고요. 뭐라고요? 힘써서 하는구나. 근데 일하다가 옷에 뭐 묻었네. 옷 털고 있고 이러면요, 그러면 약간 좀 그렇게 보이겠죠. 힘써서 중수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기록하면서 이 사람 앞에 가서는 그 표현을 빼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30장 1절부터 시작되어져서 32절까지 나와 있는 그 흐름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원리랑 많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솔선수범하는 리더십도 있어야 하고요, 두 배로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써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안 해도 될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때로는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열의시키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완공을 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3장이 은혜로운 것은 뭡니까? 대제사장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였다라고 한 줄로 끝낼 수도 있는 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합니다. 빠짐없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양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32절 어디까지 끝납니까? 양문까지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하는 것을 가지고 양문부터 느헤미야가 출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쭉 가면서 어디서 왔어? 여리고입니다. 어디서 왔어? 산후와 마을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어디까지 합니다. 다 기록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아, 그 멀리 서서 와서도 하는구나. 아, 그 정말 몇 사람이 안 되는데도 큰 일을 하는구나. 자, 근데 그것을 하나님 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는 것도 역시 기록을 해 놓으신다라는 거죠. 바쁜 가운데서도 와서 하고, 몸이 힘들어서 와서, 힘듦에도 와서 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데서 와서도 하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으신다. 또 그리고 어쩌면 그러한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52일 만에 가능했다. 오늘날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계가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될 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귀족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 집 앞 무너진 곳은 내가 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러나 거기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아직 힘이 남아 있으면 그 나머지 부분을 같이 중수해서 우리가 코로나 2년 기간에 무너진 곳이 어딘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완공해 나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4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